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세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이 30 되었을 즈음에 공식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일의 순서 흐름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그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를 죄 있는 인간으로 동일화시킨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죄를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떠안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 세상의 원수가 되는 마귀와 대결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셔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저번 주에는 당신의 구원자 사역을 함께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예요.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12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활 방법, 그건 13절부터 시작해요. 5장부터 7장까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꼭대기에서 주신 교훈이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별명을 붙은 것이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의 깊이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눈높이 교육을 시킬 때 눈높이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의 저주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용어 막 쓰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막 그거 들으면 쥐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단어로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신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뭔 소리인 줄 알아 그걸.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 교리적인 설교를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어른도 교리적인 설교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5세 되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 들어갈 때까지 1년에 성경을 보통 한 권씩 읽었어요. 참 10번씩. 2008년에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록들을 어머님한테 올해는 몇 번 읽었어요 하는 걸 계속 해마다 묻거든요. 2008년도에 가장 많이 읽으셨더라고. 15번 읽었습니다. 그때 82세인가 3세였어요.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겨우 한글 뗐어요. 근데 80 넘어서도 1년에 10번 이상씩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게 만들고 확장시켜 나간다. 이건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 2차원이 아니에요. 2차원이 아닙니다. 옛날 성도는 됐는데 지금 성도는 왜 안 될까요? 더 똑똑한데. 뭔가 문제가 생겼죠. 옛날 성도들은 진짜 학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은 됐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성도는 더 똑똑합니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고. 근데 지금 성도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지식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당연히 생활에 깊이가 없죠. 언행에 깊이가 없어요. 되는 대로 말합니다. 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보았죠. 그러니까 징그러워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불신자들이요 막 넌덜머리를 냅니다.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없다 보니 생활에 깊이가 없게 됐지요. 되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버겁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깊이가 없는 우리들에게 내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내 사람은 이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무게가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된다. 귀에 들리기는 하겠나.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도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싶은데 이게 성도들은 들리겠나 이게. 그만큼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이 베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지금 앞에 있는 4장 마지막 절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답니다. 그런데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보배로운 교훈은 누구한테 했냐면 1절 끝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1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 무리가 자기를 따라온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무리를 놔두고 당신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주어지는 이 말은 예수를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도 5장과 7장에 관련된 말씀을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되라고, 그리고 13절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일반 사람들에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산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소수의 무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요. 어디로 오시죠? 산 꼭대기로 오셔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인생은 죄됐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현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하나님 거룩하심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이게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썼던 거지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뭔가 손해날 게 생기는 생각이 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가야바 법정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나왔어요. 은혜 떨어지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에만 위협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독수를 심어놨어요. 하나님을 멀찍이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멀찍이 섬기게.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 놔두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선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 일이 생기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 일이 생기냐? 왜 은혜가 생겨요? 축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아무한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품는 거, 본인 스스로가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네요. 아유, 거기까지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요. 본인 스스로
울타리를 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만일 그렇다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안 챙기는 겁니까? 성경에서 산 꼭대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들여요. 산 아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 특징 8가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 없다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3절에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중국,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복이 되는가? 부자로 살면 그럼 복이 없는가? 그런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죠? 가난하다는 말 앞에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마음,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하나님 사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영혼이 가장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답니다. 마음이. 요한 3서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용규 목사님이 삼바자 축복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거꾸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네 영혼이 별 볼 일 없으면 범사가 꼬이게 될 것이고 평생 골골하게 될 것이다. 반대말로 대피신 거예요. 반대말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 그러면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일까? 영혼이 가난하단 말.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핍된 거예요. 나 돈 없어서 가난해.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을 창고로 생각해 보셔요. 내 영혼의 창고 속에 없으면 없을수록 복이 되는 게 뭘까요? 없으면 없을수록 복이 되는 거. 가난하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텅 비었다, 빈털털이다, 그런 뜻인데 내 영혼의 창고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털털이야. 그렇게 되면 될수록 복된 게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걸 집어넣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없어. 그게 복된 걸까요? 그러면 내 안에 다른 걸 집어넣어 보십시다. 돈,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 오락, 재미, 탐욕과 정욕에 속한 거, 죄된 거, 불순종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셔요. 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딸랑 하나님 한 분 남아 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영혼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빈털털이에요. 딸랑 하나님 한 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난한 영혼이에요. 가난한 영혼이에요. 그게 빈털털이 영혼. 하나님 딸랑 한 분 있어요. 하나님.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뭔가가 자꾸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라. 순정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일하라고 차를 한 대 새 차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둘이 보고 이제 엄마 야 차 좋다 차 좋다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 평생에 새 차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계속 중고차만 탔습니다. 그것도 돈 없으니까 연식 오래된 거. 목사님 제가 새 차 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내 친구가 외제차 새 차를 타고 한 통 낸다고 서울서 내려왔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좁디다. 저도 그런 차 타보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될 만큼 막 돈이 창고에 쌓여 있는 거 그런 거 저도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저도 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북한 성도들이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 관련된 책들을 읽습니다. 어떤 책은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 들면 그냥 읽습니다. 아니면 탈북자들 텔레비전 방송 그걸 그냥 계속 봅니다. 저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제가 저단속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거 막 들이찬다고요. 들이찹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을 하지요.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동영상이나 그 사람들에 관한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영혼이. 얼마 전에도 하늘의 사람 리크완이라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의 전기를 읽었는데요. 중국 교도소에서는 정치범, 사상범이죠. 그리고 사형수들, 그리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고문을 한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생존 불가 판정을 받는데요. 그리고 장기를 파는 겁니다. 장기를 판대요.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를 있을 때 그 교회 한 청년도 중국에 가서 중국 사형수의 간을 이식받고 왔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고문해놓고 의사 데려다 놓고 살겠어 죽겠어. 살기 힘든데요.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팔아버린대. 한 성도는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강제노동에 그 노동을 할 수가 없는 망가진 몸이 되니까 교도소에서 식당 청소를 하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식당 청소를 해요. 그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 쥐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뭐 양념이나 있습니까? 물에 우리 곰국 끓이듯이 물에 삶아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쥐를 매일 보내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쥐 잡아먹는 거 생각할 때 속이 니길니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곳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쥐를 매일 보내주셨대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감사할 게 지천에 널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기뻐할 일이 지천에 널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위로받을 일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근데 심령이 부자가 됐다. 막 오만 것이 막 가득 차 있어. 오만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람은 영적이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 영혼 속에 딸랑 나 하나 남아 있어야 된다.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는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딸랑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대고 살 겁니까? 뭘 기댈 거예요? 안에 돈도 들어있고 권력도 있고 뭐 백도 있고 뭐 자기 뭐 능력이나 재주나 학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이것 기대봤다가 저것 기대봤다가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 속에 딸랑 하나님 한 분만 계셔요. 그럼 의지할 게 없어. 기댈 데가 없어. 기댈 데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의 본분은 알 겁니다. 한 2, 3일 지나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 배고파가지고 막 밖으로 보인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가난하면 영혼이 배고프면 뭔가를 갈망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아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라 하더라도 밥에 먹으려면 냄비 있어야 됩니다. 솥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팬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독일제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것도 못 써보고 그게 또 일제가 아니라고 나는 평생에 문창시정 양은 냄비만 써본다고 이럴 것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독일제냐 일제냐 아니면 시장표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있으면 됐어요.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시나요? 수요일 날 재활용 물품 배출하지요. 그 옆에 가면 쌓였어. 냄비 프라이팬이 그냥 주워다 쓰면 될 것이고 아니면 옆에 가서 빌려도 될 것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니까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힘을 안 씁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눈에 불을 켜고 움켜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드라마를 보셔요.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 건기 때는 낮은 곳에 있는 웅덩이 빼고는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런 맹수들이요. 웅덩이 근처에 기다리고 있지요. 사냥 안 다닙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나 영양 임팔라 같은 것들이 초식동물들이요. 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쭈삣쭈삣 하면서도 이 혀가 입천장에 떡떡 달라붙으니까 그걸 마시러 온다고. 사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서 다윗이 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그게 그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그 영혼 속에 딸랑 다 하나 있어야 된다. 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찼고 또 하나님은 어느 만큼 분량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은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천국을. 그들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천국 죽어서 가는 데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성도나 중국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 이걸 철학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철학 속에서,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 속에 고대부터 뭐라고 대답했냐면 행복 추구라, 이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야, 여태까지 흘린 눈물 다 모아도 방동저수지만큼은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뭐냐 이거? 또 울어야 되냐 이게? 우는 자가 우는 자여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는 자여야 된대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울어봤을 텐데 왜 울었나요? 사업이 망했을 때 울어봤습니까? 돈에 쪼들려서 살기 힘들어서 울어봤습니까? 아니면 갑질당하고 무시당해서 울어봤습니까? 과거에 울어봤다면 왜 울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통곡이 가득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통곡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통곡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문이 막혀서 통곡하고 자살합니다. 통곡이 있어요. 우는 게 복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복된 나라입니까? 온천에 울음이 가득한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심령이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딸랑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오만 잡스러운 걸로 꽉 차 있어. 오만 잡스러운 걸로. 근데 그걸 빼내야 되겠는데 내 인간 능력으로 빼내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을. 로마서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자기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어. 자기는 죄 안 짓고 싶어. 근데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자기한테 없어요. 자기 인생 속에 막 그게 막 가득가득해. 그래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참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야, 나 비참하다 진짜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속을 볼 수 있어야 돼. 드글드글한 거예요. 막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막 빵꾸가 날라고 그래. 막 빵빵한 거예요. 빵빵한 거. 자기 영혼이. 근데 그걸 끄집어낼 능력이 없어. 또 다른 것들이 막 계속 들어가는데 그걸 막을 능력도 없어. 그래서 자기 안에 부유한데 하나님만 없어. 오만 걸로 가득 채워져서 막 자기 영혼이 빵빵합니다. 터질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능력도 없어. 잡스러운 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능력도 없어. 타락한 죄의 본성은요, 그걸 좋아라 해.
좋아라 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들이 안에 꽉꽉 채워져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도 못하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막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뭐 때문에 애통하냐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애통하는 사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에 많이 울어보셨나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던져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왜 이렇게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냐. 이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울어본 적이 대체 언젠가. 아니면 한 번도 없어봤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어봤다면, 자기 죄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면, 야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냐.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답니다. 이 위로는 자기는 죄 때문에 울었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위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십시다. 애통함 다음에 위로와 기쁨입니다. 애통함 다음에. 애통함이 없이 내 인생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불을 떼지 않고 물이 끓어서 밥이 되겠나? 근데 이런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깊이가 없다. 깊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대한 깊이, 이 깊이가 없어요. 생활의 깊이도 없습니다.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한테 오늘 딸랑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 마음속에 딸랑 나 하나 있어야 된다.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죄된 거 하나만 들어오면 통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깊이 없는 시대에서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심해 같은 사람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 왜? 1절부터 12절까지 별명이 있죠. 그게 뭐냐면 팔복설교예요. 옛날에 달력에 이 구절 많이 있었죠. 팔복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 돼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하지 마 라고 말할 때는 그거 안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야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말할 때는 그걸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이 깊이 있는 인생 되라고 요구하실 때는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죄악은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신으로 섬김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아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시오니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